요셉이 은 20에 이집트로 팔려가서 첫 번 직장이 청와대 경호실장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첫 번 직장치고는 잘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노릇 할지라도 권력, 명예, 재물이 있는 힘 있는 집 모습이 낫지, 가난한 보통 사람 집에서 무슨 노릇하면 고생만 하게 됩니다. 요셉 자신이 성실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해서 경호실장의 집에 총무 비서관 자리까지 승진한 것입니다. 얼마나 보디발 경호실장의 눈에 들었던지 모든 살림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요셉의 실력, 성실함, 책임감, 능력이 있었지만은 성경은 요셉 뒤에 보이지 않는 후원회장이 있었는데 바로 주님이었다고 증언합니다. 주님이 후원하였기에 어린 나이에 고속 승진하게 됩니다. 요셉은 부모복, 형제복, 재물복은 없었지만 주님의 복은 가진 자였습니다. 뭐니 해도 주님의 복이 최고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사랑은 능력이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의 사랑은 능력 있는 사랑입니다. 사실 요셉 개인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매우 깊은 사람입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것입니다. 윤남원 목사님의 저서 과거의 상처와 아름답게 작별하기에는 요셉의 개인 상처가 너무 커서 과거의 상처와 아름답게 작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한마디로 이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형제들에 의하여 뚜렷한 이유 없이 살해당할 뻔했고요. 17세에 타국에 팔려왔고요. 아마 요셉은 이집트 밤하늘의 달을 보면서 혼자서 많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스마트폰, 이메일 하는 것이 있었겠어요? 아버지 야곱하고는 전혀 연락할 길도 없고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었고 요셉의 형제가 12명이라 하지만 배다른 형제요, 또 원수요, 고아 아닌 고아였습니다. 한많은 요셉이 비틀어지지 않고 자살하지 않은 것만 해도 큰 다행입니다. 그런데 요즘 잘 나가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육이냐 귀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사건이 요셉에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디발 아내와의 사건입니다. 요셉이 아주 몸짱 얼짱이었다고 합니다. 남이샘의 가을동화 배용준 혹은 장동건보다 뛰어난 몸짱 얼짱이었다고 성경은 특별히 그 점을 증언하고 있더라고요. 나이도 20세 미만이겠다. 용모도 잘생긴 미남이겠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쥐덫에 피넛버터를 올려놓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하기에 뱀이 유혹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따먹을 지경인데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는 요셉이 또 다른 선악과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의 열병, 사랑의 독감에 걸린 것입니다. 한번 사랑의 열병에 감염되면 1년이 간다고 해요. 그래서 끈질기게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 여기서 요셉의 특별한 형편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요셉은 타민족 사람으로 쉽게 말하면 영주권이었고 불법 체류자 비슷한 신분입니다. 불법 체류자를 고상하게 표현하는데 요즘에 서류 미비자라고 한다나요? 그 말인데 말입니다. 요셉은 신분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절실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주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외국인이기도 합니다마는 이집트 땅에서 후원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의논할 상대,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맥이 있어야 한다는데 요셉에게는 인맥이
필요한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욕심을 낸다면 재정적으로도 후원할 수 있는 재력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힘 있는 권력자가 요셉에게는 필요했습니다. 외국인이기에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불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든든한 권력자가 후원자로 요셉에게 있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속된 말로 인간들의 생각은 이것은 제 발로 걸어 들어온 떡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호박이 넝쿨째 저절로 들어온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 형편에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상황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할 형편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사건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요즘 세상에 제비족, 거머리족도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요셉이 저한테 와서 상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번이 기회다. 눈 딱 감고 보디바라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복권이 한 번 당선된 것이 아니고 10번이나 당선된 경우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요셉도 갈등을 많이 느낄 만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요셉다운 지혜의 선택을 내립니다.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고 말입니다. 요셉에게 주님이 함께 계셨기에 아주 바른 선택의 결정을 과감하게 내리는데 이것은 위기라고 내리고 아주 확실하게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사실 이 여인의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에 자신의 신변의 유혹까지도 모를 리가 없는 요셉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은 물론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까지 각오하고 내린 선택입니다. 대단한 결단이요 선택이었습니다. 단순히 드라마에서 나오는 달콤한 유혹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내린 결단이요 선택이었습니다. 후의 생각이 만약 요셉이 이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요셉의 인생은 보디발의 집에서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 후에 감옥에 갑니다. 혹시 친구들이 있었다면 요셉 보고서 바보라고 조롱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의 시나리오에는 감옥이 청와대로 들어가는 길목이 될 줄이야 주님 외에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요셉의 선택, 바로 잠언의 솔로몬은 이것을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분별력, 이것이 지혜라고 솔로몬은 정의합니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준다고 말씀합니다. 분별력이 요셉을 지켜주었습니다. 쉽게 세상 말로 의역하면 요셉은 쥐약인지 보약인지, 선물인지 뇌물인지, 마약인지 양약인지, 친절인지 유혹인지, 사약인지 한약인지, 선악과인지 생명나무인지, 낚싯밥인지 초밥인지, 죽는 길인지 사는 길인지 이것을 분별하였습니다. 이 분별하는 분별력이 지혜이며 이 분별력이 너를 지켜준다고 솔로몬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요. 분별력이 곧 지혜입니다. 이 분별력이 요셉의 인생과 미래를 지켜준 것입니다. 여인의 유혹 거절하기에는 너무 달콤하고 요셉 상황을 보더라도 매우 거절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마는 바로 요셉이 이 분별력이 요셉을 살린 것입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였지만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진 복입니다. 요셉의 분별력을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요셉의 신앙인 동시에 분별력의 지혜입니다. 요셉은 바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한 번 선택이 약 10년 안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한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기회가 아니라 위기라고 바른 분별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지혜는 분별력입니다.